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3주차를 맞이하면서 이제 성탄의 계절인 이 겨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아는 누구인가, 어찌 보면 너무 이렇게 식상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메시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또 너무나 식상한 주제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목사요 신학자인 폴 틸리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종교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를 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종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종교는 우리 삶에, 우리 일상에, 우리 영혼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종교 선택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폴 틸리는 세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존재론적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이 존재론적 불안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언가 쫓기는 듯한, 무언가 어둠에 갇히는 듯한, 무언가 그냥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듯한,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불안전함 때문에 찾아오는 이 존재론적인 그런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불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론적인 불안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이 존재론적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과연 어떤 종교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존재론적 불안의 그 문제는 죽음과 운명의 문제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불안을 해결하는 종교를 선택해야 된대요. 이 도덕적인 불안에 대한 문제는 뭔가 하면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될 때 죄에 대한 불안이 있죠.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떤 불행을 겪지 않을까, 혹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결코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불안을 어떤 종교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적인 불안입니다. 이 정신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문제를 찾아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 종교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는 진짜 종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실패와 혹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기독교를 여러분의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너무나 쉬운 질문이고 뻔한 답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걸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저기서 누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래? 저 메시아가 더 특별한가? 오늘 사람들이 메시아를 자꾸만 찾아다니고 누가 메시아라고 하면 저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가 하면서 내가 따르던 그 메시아를 버리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다른 메시아를 찾거나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다양한 그 이단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부정하고 우리가 또 반대해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왜 자신들을 메시아라고 속이는가? 그리고 왜 기성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속는가?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그 이단 신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기성교회에서 메시아를 몰라가지고 거기 있는 메시아를 찾아간 걸까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없으면 또 누군가가 화려하게 메시아라고 현혹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으니 그렇지라고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열심히 있고 훨씬 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 교주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오늘 잘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이름할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 신분을 인정하고 신성하게 존경받고 구별된 세 사람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구약시대 옛날에는 왕이 되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되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가 되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왜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삶이 다르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기름은 여러분이 이렇게 즐겨 먹는 올리브 기름, 우리는 지금 쉽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접하지만 이 올리브 기름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예,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이제 그 직분을 인정하고 세우게 될 때, 예, 양의 뿔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부어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고 선지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손님을 환대하거나 몸을 치장하고 또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덥고 건조한 사막기후 지역에서는 피부 건강과 악취 제거를 목적으로 몸에 바르기도 했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부음 의식은 왕권의 위엄과 권위의 표상이기도 했는데, 신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등에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형식은 주로 머리에 붓는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뭐 생각하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 부음이 이렇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신분, 구별된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부어지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의 이름만 가질 수 있었어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두 개, 세 개를 다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그런 그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직을 가지고 계시고 무흠하시고 완벽하게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 어떤 의심이나 어떤 반론을 우리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세 부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으로서 특별한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후기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특별한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망한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국가의 독립을 쟁취할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이른바 메시아 대망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이렇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현실적인 억압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절대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언서가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유대교 안에서 전개된 이런 메시아니즘은 처음에는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기대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온 피조 세계의 구원에 대한 기대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역사적 상황 때문에 바로 이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던 메시아 대망은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가 메시아가 될 것인가?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고 등장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도 메시아로 자칭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무리들이 따르고,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런 이제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세례 요한의 아주 그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이 메시아가 단순한 어떤 허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메시아 대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대중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로마 제국과 같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 다윗 왕조의 회복을 가져올 해방자요 군사적 영웅을 기대했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할 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우리 영혼의 결박과 우리 영혼의 고통과 마귀로부터 억압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으로 오신 메시아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런 메시아를 잘못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니즘, 구세주 신앙은 유대교만의 특징도 아니고 스스로를 메시아, 곧 신적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추종자들을 모은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 칭해졌던 그 메시아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실 속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도 그런 메시아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구원자 예수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이단의 사선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좀 제가 이 역사 책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1907년 하면 평양 대붕 운동,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우리나라 이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은 굉장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 교회사적으로 시대적으로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은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양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일어날 무렵에 우리나라 이단의 발흥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10년 후가 되는 1917년에 이순화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를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때로부터 동일하게 이단도 같이, 예,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25년에는 세 번의 입신 체험과 직통 계시를 바탕으로 자신을 새 주님으로 드러낸 김성도 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남주, 황국주, 정득은, 김백문 등을 거쳐 박태선의 천부교, 많이 들어보시죠? 이 이름은. 그리고 문선명의 통일교, 그리고 이들로부터 파생된 영생교의 조희성, 장막성전 신천지의 이만희, JMS 정명석, 수많은 이단들이 100년 이상 이단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신들이 모두 자칭 메시아 혹은 재림주, 성령이 임한 보혜사 등으로 자신을 둔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칭해져야 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런 인물들이 100년이 넘는 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같이 이단이 어떤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 교주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이단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열거한 한국교회 100년의 어떤 역사 속에 언급되고 있는 이런 어떤 인물들은 모두가 이단자.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단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건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진짜 메시아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죽지 않거나 부활하거나 죽음을 초월하는 자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윤리적인 문제,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메시아들은 이런 조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칭 메시아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착복하고, 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와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안타깝게도 잘못된 메시아에 빠져서 영적인 방황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은 결코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가족, 일가, 친척들 중에 함께 믿음 생활 20년, 30년 잘 하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을 아무런 느낌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인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들은 이만희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JMS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고요. 잘못되던, 너무나 잘못된 그런 어떤 집단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문제의식 없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1월 기준, 이제 연초가 되겠죠. 교회 출석하는 우리 개신교인은 545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1000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545만 명, 재적은 한 7, 800만 명,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단 신자 비율은 최소 31만 명에서 59만 명으로 추정한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진리처럼 맹신하고 교주를 메시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기성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단에 빠질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다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어딘가에 같이 가가지고 어떤 한 소리를 듣고는 그냥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기를 작정하고 이단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인 줄 모르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호한 질문을 유도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명쾌한 답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삼중 그물을 쳐서 올가매는, 이게 바로 이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이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자신이 있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자신감을 준다고 한번 따라와봐, 한번 들어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뭔가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입으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적인 이런 답을 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올무가 돼가지고 야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니? 내가 가르쳐 줄게. 아버지 뜻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만나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다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넌 자신이 있니?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아? 가인이 쫓겨날 때 지구상에 살던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너는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나? 이건 이제 구원파가 이제 다가오는 이제 표현이죠. 또 안식일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어. 너는 안식일을 무슨 요일로 지키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토요일이 안식은 맞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지?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맞는 거네?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의심이 가면 그들의 만들어진 교리에 빠져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정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내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속성과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분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여기저기에서 메시아라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인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러분이 관심조차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외에 그 누구도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내용은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물론 희년과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인데, 죄로부터 매인받고 마귀로부터 매인받은 우리를 유일하게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선포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단 교주 메시아들은 다 내가 세상에 어떤
불합리한 것들, 부정한 것들, 불공평한 것들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구원자로서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메시아를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메시아로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요 영혼이 멸망당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늘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유일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역사 속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도용해서 자칭 메시아로 둔갑된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서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오직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